오늘 여기 보는 말씀에 보면 줄곧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계속 거론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부 방언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을 때 성령 받는 것 말고 이후에 또 따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있는가, 그렇게 또 보는 한 신학의 또 부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자리는 언제나 이런 성령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야만 하는가? 그렇죠? 흔히들 부흥에 이러면 가면 성령의 어떤 놀라운 이적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고 또 나타나야만 되고 그래야지 이 부흥인 줄로 보통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성령 부흥 집회 많이 이런 말씀들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이 방언들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저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하거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방언을 한다라는 게 그게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당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들 앞에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외적인 현상들, 일시적인 현상들이었지, 모두가 동일하게 안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성령님 임하시면 방언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추가적으로 뭐 방언을 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무엇을 능력을 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즉 안수를 했더니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역시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똑같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거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또 안수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합니다. 이 3,000명이 모두가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찾아다니면서 방언을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줬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11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즉 여기 선물이라는 건 방언이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18절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요.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즉 성령 세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할 때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즉 부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많은 이적들과 현상들 있잖아요. 안수하니까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금리발로 바뀌고, 부흥은 그런 식으로 부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흥을 표현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이 부흥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사실과 그들이 믿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부흥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꼬맹이들 때부터 다녔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게 윤리적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각인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마다 자기의 윤리성이 부족한 걸 알아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회심에는 반드시 나를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로 나의 유일한 이 구원주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참된 이 회심과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천국이 대충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나머지 지저분한 것으로 천국은 오염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대충 살고 대충 경건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몇 억 정도 돈 도와주고 사회에서 적당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욕 안 먹고 그렇게 살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집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방언하고 기적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신이 있음을 증명해보라 라는 그 무엇인가를 행할 능력을 따로 받아야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 은혜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며 찾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거기에 맞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그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로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시면 정말로 그 일은 사실화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또 하루의 도전과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